오늘은 2017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되게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다가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먼저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으로 영어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어떻게 영생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러 나온 부자가 재물 때문에, 즉 돈 때문에 실망하여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즉 부자는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생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 보면 영생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구원받는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들을 지키라 대답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그 부자는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이하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모두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지킨 너에게, 다 지켰다고 하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즉 부자이기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즉 예수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즉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만큼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 돈이 많고 부동산과 증권 이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렇게 많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예수님을 진정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부자는 떠나갔고 또한 제자들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잘 읽고 또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그의 질문을 마태복음으로 읽어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 죄값은 사망이며 죄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죄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그런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킨 겁니까? 모두 다 완벽하게 다 지킨 것입니까? 다 지키려고 했는데 어쩌다 아주 드물게 한 번 죄를 지었다고요? 그런 것도 죄임이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아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셈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순종은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간음을 안 했다고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살인하지 않았다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하는 사람도 살인죄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죄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계명들을 어릴 적부터 다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뜻을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그 부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즉 자기와 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와 같은 인간이기에 나도 그렇게 당신처럼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 즉 인간이 선할 수 있다, 즉 죄 하나 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죄 하나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이냐? 네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랑 똑같은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나 역시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짓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인간, 모든 인간은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본다면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어려서부터 다 계명들을 지켰다, 즉 나는 완벽하게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는 다 지켰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야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교만하고 당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잘 지켰냐? 근데 보니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to be perfect이에요. 네가 완벽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네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가진 재산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완벽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귀중한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하거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모든 재산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들은 모두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에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 모두 다 팔아 헌금해야 영생을 얻거나 모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전에 삼성 이병철 회장,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죠. 이건희의 아버지입니다. 죽기 전에 천주교 신부들에게 24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정말 부자죠. 근데 24개의 질문을 천주교 신부들에게 했어요. 그 중에 16번째 질문이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는 악인인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고요. 부자들은 특히 더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은 더 못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이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기 1번이라고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 1번이라고 저게 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다른 사본에 첨가되어 있어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자가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돈이 사라지면 쫄딱 망하면 이 삶의 희망도 없고 그냥 자살하고만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되게 하라. 부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저 사람은 교회 집사 되면, 교회 임원 되면 아주 똑소리 나게 잘하겠다 생각했지만 이 돈 욕심 때문에 교회에 열심 내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않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잘났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못 나오면서 교회와 목사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며 비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돈 욕심에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세에, 즉 오는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지금 뒤떨어져 갔다 하더라도 앞서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이단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아내를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들은 이단들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할 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버리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버려야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죄 때문에 예수 믿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게 되고 불이익 받고 살게 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에서 그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 세상에서 박해받을 때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내 가족들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쩔 수 없이 손해당하고 불이익당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불이익과 손해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오는 물질적인 손해 볼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부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처럼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악하고 죄인으로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손해와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교회 교인들 모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